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요즘 계절에는 안개가 많이 끼진 않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안개가 많이 끼는 그런 때가 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은 교통도 마비되고 또 교통사고도 많이 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인천대교에서 103대인가 연중으로 빠바방 부딪혀가지고 큰 사고가 한번 났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짙게 끼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앞에서 사고 난 걸 보지 못하고 눈의 시야에 들어올 때 찍으면 이미 거리가 뭐 20m 정도밖에 안 남아서 그냥 갖다 들이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최첨단으로 관리되고 있는 인천공항도 안개가 끼면은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내리지 못하고 그냥 하염없이 폐쇄가 되어버립니다. 예전에 제주도를 가려고 첫 비행기를 탄다고 일찍 가가지고 비행기를 탔는데 안개가 껴가지고 2시간 반 동안 비행기 안에서 꼼짝없이 기다렸습니다. 안개만 없었다면 우리 계획은 일찍 가서 일찍 도착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일찍 가면 뭐합니까? 안개 때문에 뜨질 못하는데 이렇게 안개에 갇히면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립표준국에서 발표한 안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나온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7블럭, 우리가 도시에 가면 이제 골목골목 이렇게 나오는 그거를 한 블럭이라고 말하는데 7블럭에 해당되는 면적과 높이가 약 100피트는 한 33m, 그러니까 한 15층 높이의 아파트 그만한 공간에 안개가 짙게 꼈을 때에 그 낀 안개 입자를 약 한 600억 개 정도라고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기사에 나온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600억 개의 이슬을 그 안개 물방울을 모아서 압축을 하면 이제 물이 되는데 그 물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컵 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우리 슈퍼 가시면은 200ml 그 조그만 우유 가게에 들어있는 우유 양 정도. 그 정도의 물이 이게 분자로 쫙 퍼져서 약 7블럭 정도면은 대략 해봤더니 여러분 학교 운동장 한 배 반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의 높이는 한 15층 아파트 정도, 그러니까 꽤 넓은 면적이죠. 그 공간에 이 한 컵 물을 쫙 뿌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개가 너무 짙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는 그 안개가 짙게 꼈으니까 이거 물로 이걸 압축하면 물이 밭에 한 3리터짜리 3드럼짜리인가요?
그 정도 물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겨우 한 컵 정도의 물이 그렇게 온 세상을 아주 그냥 보이지 않게 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볼 때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양이 작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근심과 걱정을 안 하며 사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가 10가지를 근심하고 걱정할 때에 그 4가지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걸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가 장가 가면은 애나 잘 낳을 수 있을까? 아이고, 우리 손주가 커가지고 이 다음에 뭐가 될까? 이 걱정을 하는 것이 4개 정도가 된다.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걸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미리 땡겨서. 그리고 3가지는 이미 지나간 걸 걱정해요. 내가 그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그거를 되씹고 고민하고 걱정한다는 거죠.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만 안 했어. 그때 그 땅만 샀어도, 그때 그 집만 안 팔았어도, 그때 그 여자를 우리 며느리로 잡았다면, 그때 내가 아들한테 조금 공부하라고 열심히 가르치기만 했다면, 이런 지나간 일들, 이 걱정이 그 10개 중에 3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그 10개 중에 지금 몇 가지가 지나갔습니까? 7가지가 지났는데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걸 걱정했고 이미 일어나서 지나간 것, 쓸데없는 것을 우리가 걱정하는데 10개 중에 7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도 되는 걱정입니까? 안 해도 되는 걱정입니까? 아무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그러면 몇 가지 걱정이 남았습니까? 3가지 걱정이에요. 근데 이게 더 쪼개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3가지를 좀 넓혀서 30가지로 늘리겠습니다. 그 중에 12가지는 30개 중에 나머지 100개 중에서 70개가 쓸데없는 거였고 이 30개 중에 12개는 무슨 걱정이냐면 내 몸 걱정이에요. 아우, 소화가 안 되는데 누가 그때 뭐 위암 걸리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혹시 나도 그거 아닌가? 허리가 좀 이것도 디스크가 좀 내 걱정, 내 몸을 걱정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걱정되면 병원에 가보면 될 거 아니에요? 가지도 않으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혹시 암 아니야? 여기 맹장 아니야? 아유, 무릎이 아픈 이것도 관절염 아니야? 하면서 그냥 걱정만 하는 게 12가지예요. 그리고 10가지는 무슨 걱정이냐면 안 해도 되는 걱정, 쓸데없는 걱정. 괜히 옆집에서 우당탕 저 집 왜 싸우지? 내가 좀 말려줄까? 전혀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걱정을 10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30가지 남은 것 중에 22가지가 빠졌어요. 몇 가지 남았습니까? 8가지. 이 8가지는 내가 살아가면서 걱정되는 것들이에요. 오늘 오이 심어야 되는데 날씨가 좋을까? 이제 당장 앞에 있는 그런 걱정들. 오늘 아침에 뭐 해먹지? 정말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걱정들인데 이게 그렇게 큰 근심 걱정은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사소한 근심 걱정인데 그러면 100가지 중에 내가 정말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몇 가지나 됩니까? 하루에 많아봤자 8가지예요. 나머지 92가지는 쓸데없는 것, 안 해도 되는 것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 모든 것들이 앞에서 말한 그 7블럭에 해당되는 높이 15층이나 되는 넓은 그 엄청난 공간에 겨우 물 한 컵을 쫙 뿌려서 안개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러나 이것이 정말 온 세상을 깜깜하게 만들 만큼 엄청난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압축해놓고 보면은 한 컵 정도의 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100가지 근심을 따져보니까 쓸데없는 것들만 많이 하고 있고 정작 해야 되는 거는 8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지금 머릿속에 다 담고 있다 보니까 머리 아프죠. 안 아프면 그게 정상이 아니죠. 머리가 지끈지끈 쑤시고 스트레스 팍팍 받아서 잘 되는 소화도 일부러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소화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거 암 아닌가 고민하며 걱정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염려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너는 내가 구원하였으니 너는 내 자녀이니 이제부터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오직 기쁨 속에서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무엇입니까? 내가 염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할 수 있지만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염려가 생겨납니다. 오늘도 염려가 있고 내일도 염려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지금 머릿속에 또 염려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뭘 먹지? 오늘 뭐 입지? 오늘 뭘 마시지? 이건 우리가 늘 고민하며 살아가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니 그들을 도와라.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딱 세 가지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가장 큰 염려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면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야. 지가 알아서 공부할 거고 잘 클 것이고 남편이 알아서 돈 잘 벌어올 것이고 정작 이것은 그렇게 큰 근심이 아닌데 정작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삶이라는 거죠. 옷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먹는 게 왜 필요합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안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마라에서 그들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원망하며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가서 목말라 죽이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고 원상하는 게 당연한 것이며 먹을 것 가지고 나온 게 다 떨어졌으니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배고파 굶어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라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것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옷은 왜 필요합니까? 출애굽기 22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이렇게 긴 거예요. 우리 한복처럼 그 두루마기처럼 온몸을 여기서부터 쫙 가리고 기껏해 안에 속옷 정도 입는데 이것을 우리는 잠잘 때 옷을 벗고 자잖아요. 이불도 있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거기는 낮에는 한 35도 정도 이렇게 오르락내락하고 밤에는 영상 한 10도 정도로 이렇게 뚝 떨어져요. 영상 10도면은 여러분 우리가 요즘 날씨로 온풍기 안 틀고 딱 들어왔을 때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 10도라는 것이 그쪽 지방에서는 얼어 죽어요. 일교차가 25도 정도 차이 나니까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추워서 이 겉옷을 입고 자는 거예요. 이게 이불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돈이 없어서 전당포 가서 내 옷을 벗어주면서 이거 잡고 나 5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은 전당포는 당연히 빌려주겠죠. 근데 우리나라 전당포는 어떻게 해요? 5만 원에다가 육부 이자를 넣어야 다시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밤에 이 옷을 입고 자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빚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당물이 오실 경우에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걱정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뉴욕에 가면은 세계 금융의 도시예요. 거기에는 최첨단 컴퓨터를 갖다 놓고 정말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걸 예측해냅니다. 주식도 예측해내고 증권도 해고 사업도 예측해내고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며 주식이 오를 것이며 내릴 것이며 이런 모든 정보가 세계 모든 경제 정보가 그 뉴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100% 맞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날씨에 관심이 많죠? 우리는 특히나 많아요.
뉴스를 안 봐도 요즘 핸드폰 보면 오늘 날씨 어떨까, 내일 날씨 어떨까, 일주일 날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요. 그런데 그거 믿고 준비했는데 해가 쨍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비가 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요? 이놈의 새끼들 뭐 예보를 있다고 해가지고 말이야. 망했잖아 오늘. 오늘 뭐 내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꽝 쳤네. 일꾼들 다 불러놨는데 이게 망하는 거예요. 믿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뭐 무릎 아픈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내일 비 올까요? 이렇게 조사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엄청난 비싼 슈퍼컴퓨터. 얼마나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지하게 크고 성능도 무지하게 좋아요. 그 컴퓨터를 가지고 인공위성에서 보여주는 구름들을 보고 기상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찾아내서 나온 것인데 보통 우리나라 일기예보가 한 70% 맞아요. 열에 3번은 틀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열에 3번이 아니라 7번 맞추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때 굉장히 잘 맞는 것처럼 보여요. 어쩌다가 한번 틀리는데 그거 한번 틀렸다고 우리는 막 난리를 치죠. 내일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점쟁이가 그렇게 이용해도 지지국난을 모르잖아요. 얼마 전에 끝난 대통령 선거에 누가 될 것이라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측했지만 맞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뭐. 여러분 어렸을 때 홀짝 해보셨어요? 여자들은 잘 모르지만 남자들은 해봤어요. 동전 갖고 홀짝 해가지고 돈 먹겠네. 둘 중에 하나예요. 홀 아니면 짝이에요. 우리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를 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40%의 일을 우리는 끌어다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 쓸데없는 것을 뭐 이미 쏟아진 물인데 이미 깨져버린 접시인데 그걸 맞춘다고 붙는 것도 아니고 그 물을 쓸어 담는다고 해서 되돌릴 수도 없는 그것을 우리는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가 살아가기 위해서 염려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안 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해요.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려해봤자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려해가지고 해결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염려해서 해결될 거 있다면 제가 염려하겠습니다.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5cm만 키워주세요. 이 전구가 나가서요 이렇게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 제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높이에서 딱 손을 올리면은 요거는 돌아가요. 저게 삐쭉 나와 있어서 저거는 돌리는데 이제 저 안으로 들어가는 전구는 한 10cm가 모자라. 그러면 부지기하게 내가 한 계단을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맨 위칸에서 2번째 칸이거든요. 허공에서 이제 살살 올라가서 천장에 손을 딱 대서 고정을 시켜요. 그러니까 딱 25cm만 더 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한자 정도는 충분히 키울 수 있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걸 왜 하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고 내 염려는 내 염려라는 거죠. 전혀 관심 없는 전혀 다른 분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믿는다고 믿습니다 하면서도 문제 앞에서는 못 믿습니다.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야 하고 자기가 해결해보겠다고 끙끙대지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 염려는 이방인이나 하는 것이니까. 그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너희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확인해 봤습니까? 출애굽에서 봤잖아요.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고 입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들이 발이 부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증인이고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뭐합니까?
무엇을 먹지? 뭘 마시지? 무엇을 입지? 고민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삼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목표도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그것을 염려한다는 거죠. 솔로몬이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떠니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봤다. 지혜도 가져봤고 권세도 가져봤고 세상에 뭐 난당인당 하는 나라들의 그 자녀들 딸들 데려다가 1,000명의 후궁을 거느려도 봤고 아버지의 궁을 놔두고 자기의 궁을 새롭게 정말 끄릿빛가게 지어놓고 살아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해볼 거 못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랬던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부질없는 것이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니 이 헛된 것을 바라며 살지 말라고 그 아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목숨이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옷이 더 중요하고 먹을 것이 중요하고 입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목숨이나 생명이라는 거죠. 그 중요한 생명을 주님께서 구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 목숨이 구원되었는데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을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겠냐는 거죠. 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 뭘 삽니까? 혹시 세일하는 게 있을까? 혹시 껴주는 거 있을까? 혹시 1+1 있을까? 같은 가격이면 하나 더 주는 거. 하나 더는 안 줘도 뭐 샘플이라도 하나 끼워주는 거.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더 주면 참 고마워해요. 그런데 안 사도 되는데 지금 집에 피존이 10개나 있는데 가보니까 1+1이에요. 아이고 하나 더 준대. 그냥 사요. 근데 그 옆에 가보니까 락스에다가 뭐 피존에다 뭐 조그만 병에다 넣어갖고 하나 더 붙여주는데 야 저 샘플 하나 더 주네? 그리고 그냥 더 사요. 샘플 때문에 그걸 사요? 아니잖아요.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고 새 참 많이 무지하게 날아다녀요. 겨울마다 오리떼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쟤네들 와서 뭘 먹나. 요즘 뭐 기계도 그냥 콤바인으로 쫙 긁어내서 떨어진 것도 없을 텐데 그래도 와서 겨우내 살다 가요. 죽은 오리 한 마리도 못 봤어요. 꽃이 그렇게 많이 피어올라도 우리가 걸음 한 번 안 줘도 들에 꽃이 얼마나 많이 피는지 참 예쁘게도 폈다가 져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내가 내 목숨을 주어서 너를 살렸는데 네가 저 꽃만도 못하겠느냐? 네가 저 풀보다도 못하겠느냐? 내 목숨을 주어서 너를 구원했는데 그래 기껏 구원해놓고 네가 먹고 죽든 말든 내가 내팽개쳐 주겠냐는 거죠. 이런 걱정을 우리가 왜 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옥에 갇힐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
나를 언제까지 지켜주고 있다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렇게 값진 대가를 치르고 구원한 우리들인데 내팽개를 치겠냐는 것이죠. 날마다 구름 기둥으로 날마다 불기둥으로 그 광야 험난한 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 마당에 구름기둥이 날마다 서 있어요. 밤 되면 불기둥이 날마다 서 있어요. 우리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끔 보면요, 엉뚱한 사진들을 보내와요. 뭔 사진이냐면 하늘에 구름을 찍은 사진이래요. 근데 그 구름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그 액자에 나오는 예수님 모습 있죠? 궁금하시면 1층에 가면은 예수님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 영상으로 구름이 어떻게 쫙 펴져 있는데 이게 하늘에서 이렇게 구름 떠 있는 걸 찍었는데 예수님 형상이다라고 보내와요. 왜 찍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구름만, 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구름만 봐도 그 순간에 찍어놓은 것만 해도 이야 하고 놀래 사진을 찍는데 찍을 필요도 없이 날마다 몇 년째 지금 여기에 그냥 수십 년 동안 지금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땅에서부터 위로 쭉 뻗은 게 하나 서 있고 그것이 밤 되면 불기둥으로 쫙 서 있고 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라고 말하지만 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아침도 주신 만나로 끼니를 채우고 오늘 아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으면서도 보면서도 하나님 원망하며 우상까지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염려라는 것에서 두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내가 누군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말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바울 편지로 보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26절의 말씀에서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했고 26절에서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면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더 할 수 있겠냐고 너희에게 말하고 있고 또 27절에서 또 너희에게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고 물어보죠. 30절에서는 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 거냐라고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33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면서 너희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너는 꽃보다 귀하고 새보다 귀하고 너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염려할 것이 있지. 그러나 그것 가지고 골머리 썩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다른 분이 아닌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염려되는 것을 알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선언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존귀한 자녀입니다.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심 걱정거리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해야죠. 그런데 안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병이 걸려 병원에 간다고 다 살아납니까? 교통사고로 또 살다가 사고로 위독할 때 병원 간다고 다 삽니까? 기적같이 살아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살 것 같은 사람도 죽어요. 여러분 맹장 수술이 얼마나 위험한 수술입니까? 정말 위험합니까? 요즘 맹장은요 수술도 아니에요.
그냥 병원 가서 3일 그냥 들어놓다 나오면 돼요. 요즘은 빨라서요. 오늘 수술하고 내일 아침 그냥 나가래요. 그런데 맹장수술회로 들어갔다가 죽었어요. 수술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기도 해요. 그 드라마에서 잘 보죠.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유감입니다. 살 것 같았는데 살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의 염려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죽을 것 같다고 주님이 내버려 두시고 살 것 같다고 주님이 관심 안 두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9절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악한 우리도 내 자식이 달라면 좋은 것으로 주지 나쁜 거 안 줘요. 아들하고 가족이 모여서 치킨 한 마리 시켰는데 뭐가 제일 맛있죠? 닭다리가 제일 맛있다요. 그러면 사람은 둘인데 사람은 넷인데 닭다리는 2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딱 좀 음식 장유유서돼요. 엄마 아빠가 닭다리를 먹어요. 니들이 너희는 앞으로 먹을 기회가 많잖아. 내가 먹을 건데요. 나 닭다리 주세요. 뚝! 너는 날개나 먹어. 이런 부모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은 닭다리가 끝까지 남아있어요. 서로 안 좋아해요. 서로 눈치 보고 안 먹는지 모르겠지만 닭다리가 꼭 마지막까지 남아있더라고요. 자식이 뭐 달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건 도둑놈도 마찬가지예요. 살인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이 하물며 내가 니들만도 못하겠느냐. 니들도 그러면서 나는 너희보다 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걱정거리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물론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응답이 되는 것도 응답이고 안 되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니 모든 걸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분이 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만 가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오늘은 푸른 초장을 건넜고 내일은 뭐 아스팔트 길을 걷고 그 다음날은 뭐 맨땅을 걸었습니까? 40년 동안 그냥 그 마른 땅을 메마른 광야를 지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도 인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분별하며 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놓고 생각할 거리가 안 되고 이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거 이해해요. 제가 그랬죠. 뭐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그러면은 뭐 하나도 된다고. 오면 다른 사람들이 또 걸릴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너네 오늘 못 내는데 내가 못 내는 것도 아니면서 사람 불러서 이한개에다가 넘겨주고 옆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건데 뭐가 아쉬워서 뭐가 못 믿어서 교회를 안 와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제 처음에 왔을 때는 많이들 그러셨어요. 일꾼 사서 오늘 콩 심는데 내가 안 심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심으라고 일꾼 불러놓고 내가 왜 거기서 지켜 서 있냐고. 1시간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되는데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 서 있는다고 심겨진 콩이 더 잘 나옵니까? 내가 거기서 지켜본다고 해서 뭐가 하나도 안 뜨고 그냥 다 잘 박혀요? 어차피 한번 가서 또 뜬모도 심어야 되고 하잖아요.
내가 염려한다고 이양기야 내가 근심 안 하도록 내가 지켜볼 테니까 잘 심어다오 그런다고 다 잘 심어져요? 그럴 것 같으면 해야죠. 근데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그 더하여 주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린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내 일과 내 땅을 구하고 그리고 나면은 그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오늘 농사 잘 되게 하나님 오늘 돈 잘 벌게 해주시면 내가 시급 좀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벼락 맞으면 감사함도 하겠습니다.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더 하면은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최 원사님 뭐 재정부 정리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제 11조가 생활비 나오는 걸로 나옵니까? 저는요 월 생활비를 교회에서 500만 원 받아요. 그리고 또 뭐 중간중간 또 더해요. 왜? 저는 500만 원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드렸더니 걱정이 없어요. 물론 걱정도 있지만 못 살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때 되니까 누나가 돈도 보내줘. 때 되니까 뭐 처갓집에서 또 돈도 보내줘. 없다라고 생각하고 어떡할까 고민하는데 보내줘요. 채워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5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또 보너스도 받아요. 그렇게 남들이 보면 그렇게 드리면 뭐 갖고 살아? 못 살 것 같은데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염려한다고 잘 살아지고 염려 안 한다고 못 살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시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 하나님 주세요. 내가 드리고 싶어도 없어서 못 드려요. 그러니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 주시면 제가 이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채워주면 여유 갖고 그 나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다 보니까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촌 지역에 살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짓죠. 도시 사람들 우리가 농사하는 거 에휴 요즘 농사 뭐 기계로 다 하는데 뭐가 힘들어 그러겠죠. 지들 와서 해보라고. 가끔씩 오는 사람들 보면 여기 공기 너무 좋고 너무 경치 좋다. 네가 와서 살아. 그냥 잠깐은 좋아 보이죠. 기계가 가서 쫙 하니까 다 편한 줄 알죠. 그러면서 지들은 힘들대. 우리가 볼 때는 지들이 뭐가 힘들어. 우리는 비가 제때 와야 되고 바람이 잘 안 불어야 되고 날씨가 좋아야 되고 때가 되면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만 아유 그거야 뭐 알아서 저기 하겠지. 아니 우리는 그게 걱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걱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걸 하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한다면 그 나라를 먼저 생각한다면 더하여 얻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쓸데없는 근심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나라는 구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그 염려의 크기가 별로 크지도 않다는 것, 엄한 것,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염려의 시간을 다 보내면서 우리는 아직도 염려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그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